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5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번제. 두 번째 제사는 소제.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제사라는 건 사실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죠.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조상들을 모시는 제사를 해도 매년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무엇을 할 때는 언제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5가지 제사를 5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냐 하면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 형식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 내용에 있는 그 의미, 그 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침을 제사법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봤고, 오늘은 이 5가지 제사가 말해주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추가적인 지침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5가지 제사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그 제물이 다 가축인데 소제는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 화목제는 보통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온 제사자와 이웃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서 먹는, 나누어서 주게 되는 그러한 제사, 이게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속죄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피를 뿌려서 어디까지 깨끗하게 할 것인가, 피를 뿌려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씻는 제사, 이게 속죄제의 특징이고, 속건제는 보상, 배상이 중심에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형식보다 보상과 배상이 훨씬 더 중요한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건 외적인 특징입니다. 각각의 이런 어떤 팩트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 이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부분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은 우리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따르고 한 부분은 세상을 따르는 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을 따를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부분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체적인, 통전적이고 전체적이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 먹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있는 것들, 즉 다른 말을 바꾸면 우리의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만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시간들,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제물을 삼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우리의 뾰족뾰족한 모습들이 다 곱게 갈아져서 겸손하고 거룩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좀 우리가 성격이라든지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삐쭉삐쭉할 때, 그때 우리를 더 갈아서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어지는 속죄제, 사실 앞에서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순서로 얘기되지만 이 레위기 6장 9절부터 7장까지의 제사는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많이 드리는 제사의 빈도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어떤 죄이든지, 그것이 고의로 지은 죄이든지 혹은 실수로 지은 죄 혹은 부지 중에 잘 몰라서 했는데 그것이 죄라고 알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라도 잘 몰랐더라도 실수였더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반면 마지막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 속건제와 화목제는 두 가지 제사가 다 이웃과 관계 있는 제사입니다. 앞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의미 있는 제사였다면, 이 속건제와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 관계가 있는 제사.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어 함께 먹음으로써,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온전해지는 제사. 이 나눔이 없을 때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되는 것처럼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반면 속건제는 뭐냐면, 속건제는 이웃의 피해와 이웃의 아픔, 나로 인해서든 혹은 다른 일에서든 이웃의 피해와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의 피해와 아픔에 둔감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사, 이게 속건제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방금 우리가 그 광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가보신 분이 여기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 지진난 지역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해를, 그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의 작은 헌금이지만 모아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 실천, 이게 속건제의 그 제사의 의미를 실제로 우리가 실현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구현해내는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지금 제사의 각각의 의미들인 거죠. 이렇게 이 5가지 제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종교적인 의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이 5가지 제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삶, 성도의 행실에 그 제사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의 의미이고,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 말고 외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경에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여러분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 카톨릭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성경 뒤쪽에 외경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회서가 있는데, 집회서 35장 1절에서 5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실제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집회서 35장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제물을 바치고 소제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충실한 것, 은혜를 갚는 것, 자선, 자비를 베푸는 것, 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5가지 우리가 살펴왔던 제사의 방법들, 제사법들은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또 경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통하여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6장 9절에서 7장까지 있는 내용에 그 제사장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몇 가지 추가적인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다 살펴볼 건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6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6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13절 불을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즉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입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그 갈등이 있었던, 보통 갈멜산의 대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물을 잡아서 위에다 놓고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이 기도를 하죠. 바알에게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에, 거짓 신이기에, 우상이기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들이 자해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위에 물을 붓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을 다 불로 태우는 그 불. 그 불이 레위기 9장에 가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불이 하나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부터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렇게 붙여진 그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물을 불에 태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가 불타는 겁니다. 계시록의 심판의 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불은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만 상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은 방금 제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그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잘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두 가지를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불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심판의 불도 필요하고 성령의 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의 불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경거망동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만드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을 알 때,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의 두려움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올바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은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경직되어져 있는 우리를 녹여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유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 8일 수요일부터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채플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거기 학교 안에 있는 채플실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시작된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주가 넘어서 24시간 내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어떤 전조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전조로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 마을은 한 윌머라는 도시인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도시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몰려서 그 예배의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류흥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워싱턴에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현장을 다녀오신 후에 짧게 하신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흥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마다 그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있었고 그 영혼의 울림이 그 예배당 안에 가득 찼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너무도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하면 뭔가 막 뒤집어지고 뭔가 뜨겁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활활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옛날에 봤을 것이고 부흥회 할 때 그런 모습들이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일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평온한 질서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지금 미국에서 있는 그 일이 거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평온하게 질서 있게 예배하는 여기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그 기도에 그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담겨져 있고 그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힘쓰고 있는지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영적인 임재가 있는 부흥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강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과 청년이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이 일을 뭐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잘 모르는 것은 배워가면서 그래서 더 애써가면서 수고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그들의 열심이 여기에 다 묻어 있습니다.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까지도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아냐면 여기서 작업하면 밑에서 다 들립니다. 망치하면은 울려가지고요. 그때까지도 작업을 하면서 합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능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만 있다고 할 줄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인 겁니다. 마음이 있기에 피곤함에도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에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이 일을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번제와 소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이 성령의 불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실천해 가시는 그렇게 성령의 불을 관리하고 꺼트리지 않으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는 요제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그리고 두 번째는 32절에 나오는 거제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멘. 제가 레위기 시작하면서 제사법 이야기하면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할 때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이러한 제사들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화제이고, 그리고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말고 거제, 요제, 전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거제는 들것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는 흔들 요자를 써서 이걸 흔들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 전제는 붓는다고 해서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30절에 보면 제물의 가슴 부위 고기, 제물의 가슴 부위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거제로 삼아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제와 이 거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 요제와 거제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의 어느 한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그 곡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이 요제와 거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에 보면 일어나서 하는 예배 순서가 있죠. 그래서 앞에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할 때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나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또 성경 봉독을 하는 걸까요? 찬양할 때 일어나고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건 어떤 찬양에 어떤 은혜가 있고 흥이 있고, 또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고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들었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여러분 일어나시고,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듭니다. 근데 그 인도자의 인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지금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이고 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랐어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해 왔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아느냐 모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했느냐 안 했냐라는 겁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도 있죠. 잘 알지 못해가지고 또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잘 알지 못하는 중에도, 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 이걸 교재를 가지고 같이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깨달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그건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의 방법, 5가지 제사, 거제와 요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 필요합니다.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야 될까요?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알고 그 다른 사람은 모르는 깊은 것까지 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는 이유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을 넘어서 그 알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십시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알고 깨달은 만큼 더 많이 순종하시고 더 많이 실천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혹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적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깨달음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이 깨달았느냐 적게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대로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알아야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깨닫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실수해서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지 중에 잘 모르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 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그 붕의 역사를 촉발시킨 2월 8일 날 그 저녁 채플, 그 채플에 목사님이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여기에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 튀르키예도, 저 시리아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팀원들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과 같은 층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자회도 있고요, 기관 모임, 구역장 모임, 뭐 바쁩니다. 강단, 올해 들어와서 강단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고요, 밑에 주차장 있는 주차기도 또 녹슨 것도 긁어내고 닦고요, 페인트들도 했고요, 뭐 이것저것 한 게 많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지만 또 뭔가를 많이 하면 또 그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건 뭔가 많이 하면 그 얘기는 우리가 관심을 쏟고 기도하고 참여할 게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일들에 참여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켜시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그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랑이 배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니 많지 않고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가 우리의 사랑을 더욱 크게 만들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내가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손을 들고 손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시고 찾으셔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것들이 모아질 때 풍성한 교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고 그리고 심판의 불을 또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그 일에 나누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의 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